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46회 참 포도나무의 가지, 거짓 포도나무의 가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고 자신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는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무의 가지이냐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어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겠습니까?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습니다.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지였습니다.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끌어올린 영양분을 가지에 공급함으로써 가지에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 포도나무는 거짓 포도나무이기에 뿌리에서 끌어올린 영양분을 나무 혼자서 독차지했습니다. 당연히 가지는 열매도 맺을 수 없었고 고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어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로서 거짓 포도나무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렙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졌던 모든 것을 거짓 포도나무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린 사람이 과부입니다. 즉 과부는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서 말라 죽어가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서 고사 직전에 이르렀던 가지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지 스스로 거짓 포도나무를 떠나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가지는 거짓 포도나무로 인해 자신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로 옮겨가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설령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가지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해주지 않으면 가지는 거짓 포도나무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를 분리해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존재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포도나무의 가지였던 사람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접붙여 주셔서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성도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은 가지인 성도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농부의 수고 덕분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성도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 포도나무의 가지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 가지는 영원토록 참 포도나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이므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 쓰이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참 포도나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농부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사람을 가지로 비유해서
그 정체성을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인 사람에게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지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가지가 무엇을 취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거짓 포도나무에 달려 다 죽어가던 가지를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참 포도나무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가지, 이제 막 살아난 가지, 그것도 하나님의 수고로 살아난 가지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지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가지는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할 수 없는 가지는 당연히 이룰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만의 형편을 놓고 보면 가지는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나무가 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가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은 가지에게 너희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당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지인 사람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가 일을 하듯이 가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참 포도나무가 공급해 주겠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에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책임입니다. 가지인 사람이 참 포도나무의 제자가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내시고 사람을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내시고 사람을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는 단서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인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써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오해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간절히 드린 기도에 응답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올 때도 있고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에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합당한 기도에는 응답이 옵니다. 어떤 기도에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에는 응답이 안 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고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에 합당한 요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줄 수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결코 이루어줄 수 없는 기도를 피땀 흘려가며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인 사람에게 한 첫 번째 권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사실은 권면이 아니라 약속이었고 선언이었고 선포였습니다. 가지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존재이기에 참 포도나무가 가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줌으로써 가지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가지인 사람을 향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기도와 찬양을 올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갚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거짓 포도나무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애를 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개념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행위의 원리, 오직 보상의 원리, 오직 상벌의 원리만을 유대교로부터 배워왔기에 사랑이라는 개념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며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내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언제 사람들이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를 보았을 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라 함은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날에도 거짓 포도나무가 넘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성도들이 자꾸만 거짓 포도나무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 포도나무는 여전히 가지의 영양분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 거짓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와 거짓 포도나무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참 포도나무에 관한 내용이 풍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